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롭게 찬양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가정의 어머니가 중학생 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너를 위해서 한평생 내가 희생했다. 기도도 늘 한다. 너는 내 생명이다. 너는 나의 삶의 이유다. 너는 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거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쭉 얘기했더니 중학교 다니는 딸이 한마디 했습니다. 생색은. 많이 들어봤던 반응이죠. 네. 어머니는 그래도 딸을 사랑합니다. 딸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섭섭해하거나 삐지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배설물로 여겼다. 그는 모든 학력이나 스펙이나 혈통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총독 베스도에게는 너는 미쳤도다. 사도행전 26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향하여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리스도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생명의 소망이 없었고 살 소망이 없었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곧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목회하면서 전도하면서 그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교회가 바로 베레아 교회,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다가 한 가지 좋은 일이 있으면 고생한 거를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만은 베레아 교회와 교인들을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동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베레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레아 교회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베레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여러분들 예쁜 사람 얘기할 때 그 사람은 그 김태희보다 송혜교보다 더 예뻐 그러면 엄청 예쁜 거잖아요. 그렇다고 김태희나 송혜교를 욕한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이 축구를 잘해. 그런데 손흥민보다도 더 잘해. 그렇다고 해서 손흥민을 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무시한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설교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수준이 높은 교회였는데 베레아 교회는 그 교회보다 더 수준이 높은 그런 교회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본동의 가족들이 베레아 교회보다도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성도들로 거듭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더 너그러워야 합니다. 더 너그러워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는 조용한 도시입니다. 요즘에 베리아라고 하는 도시인데 인구가 약 10,000명 정도 되는데 유대인이 한 2,000명 정도 있고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보이는 회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너그러워서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다. 유네게스라고 하는 얘기는 비교급으로서 기분이 좋은, 출신이 좋은, 고귀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늘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명랑하고, 또 출신이 좋고 아주 고귀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베레아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더 너그러워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표현해요. 신사적.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남자들은 양복 입은 사람 보면 신사 그랬습니다. 양복이 귀할 때 양복 입었으면 신사야. 여자들은 그 뾰족 구두, 뾰족 구두 신으면 멋쟁이야. 저기 멋쟁이 간다. 그래서 멋쟁이들은 항상 껌을 씹는데 껌을 씹다가 언젠가는 버려요. 그래서 그 껌을 버릴 때까지 따라갔던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옛날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적이다, 또 점잖다,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를 고집하지 않아요.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인종, 신분, 학문, 종교에 있어서 편견의 색안경을 끼지 않고 잘 듣고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아량의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베레아 사람들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게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또 불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불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불편해도 불평 안 하고 불순종 안 하고 자기를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싸움과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꾸 싸우게 합니다. 싸우게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자꾸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부추기고 있는 것은 이건 사람이 아니고 이것은 마귀가 이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육,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영, 사탄과의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전신 갑주를 입어라. 완전 무장. 완전 군인들이 완전 무장하는 것처럼 완전 무장을 해라.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머리. 그다음에는 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 그래서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로 동으로 만든 그 판입니다. 그래서 총알이 날라와도 화살이 날라와도 그 구리에 맞고 그냥 튀어나갈 수 있도록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하고 왼손에는 그 구원의 그 믿음의 방패를 갖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말씀을 갖고 그다음에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평안의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머리, 가슴, 손, 좌우 그다음에 허리 그다음에 발 그래서 6군데 6가지를 잘 하게 될 때 완전 무장 그다음에 이것은 전신 갑주가 되는 겁니다. 6군데 가운데 뭐 허리띠가 없으면은 이거 싸우기가 어렵잖아요. 6군데 가운데 말씀의 검, 진리의 검이 없으면 이거 그 사람을 만나도 사탄을 만나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 무장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베레아 사람들처럼 더 너그러워야 됩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싸움이 많이 있지만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지금보다 더 너그러우면 됩니다. 가정에 갈등이 있습니까? 싸움이 있습니까? 교회에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너그러워야 돼요. 가족들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자녀들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납니다. 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교인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좁은 마음을 가지면 부딪히고 갈등하고 원성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된다면 모두가 다 불쌍해요. 모두가 다 안 됐어. 너무너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베레아 사람처럼 더 너그러운 마음, 너그러운 아버지가 되시고, 너그러운 어머니가 되시고, 더 너그러운 부모님이 되시고, 너그러운 자녀가 되고, 너그러운 성도들이 되어서 더 신앙생활 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1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아주 너그럽고 순진하고 착하고 그런 분들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 이 말씀에 대한 열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은 참 좋은데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열심도 없는, 또 믿음이 없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분들을 볼 때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만은 머리에 너무 잡념이 많이 있는 사람, 또 너무 피곤해서 졸고 있는, 피곤에 쩔어 있는 이제 그러 있는 사람, 또 이 머릿속에 지금 생각 몇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머리가 복잡한,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이제 그런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면 어떤 씨는 길바닥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러나 어떤 씨는 옥토에 좋은 밭에 떨어져서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배가 고프고 또 갈증이 나게 되면은 물을 마시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처럼, 그러나 인생에 배가 부르면 어떤 것이든지 다 토내어내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에 배부른 사람이 아니고 마음에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안에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성령의 열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귀한 번동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현명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행복의 조건이 뭘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참 대단하잖아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났어요. 길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만나서 인생의 행복이 뭡니까? 그랬더니 거지가 얘기하기를, 돈이 있어야지. 돈이야.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 이런 행동하고 있잖아.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거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돈은 있지만은 늙고 병든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인생이 행복이 뭡니까? 아이고, 젊고 건강해야지. 돈 있어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젊음과 건강, 이게 행복이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젊은 군인을 만났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군인을 만나서, 군인 아저씨,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그건 가정을 갖는 거야.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가족들끼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게 바로 인생의 행복이야. 가족의 행복이야. 그래가지고 아이를 5이나 낳고 아이를 5이나 양육하는 한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님, 인생의 행복이 뭡니까? 혼자 사는 거야. 혼자 사는 거. 이건 뭐 자식이 아니고 왼수야. 이건 뭐 먹고 살기 너무 바빠. 내가 왜 언제 이렇게 낳는지 모르겠어. 혼자 사는 거, 이것이 바로 인생의 행복이야. 그래서 그 어린 아이가 결론 짓기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없는 것, 그게 행복이구나. 있는 것은 다 불행한 것이고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구나.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행복의 조건은 내게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겁니다. 자녀가 있으면 감사하다. 자녀 때문에 가정 때문에 감사하다. 물질이 있어서 감사하다. 젊음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이렇게 나이 들도록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나이 들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감사하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그것이 행복이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감사고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덴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지식이 있던 사람이고 철학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식 때문에, 철학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은 젊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요. 늙었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요. 재산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요. 세상적인 빽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예수 안 믿어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아덴 사람들이 철학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어린이는 어린이이기 때문에, 어른은 어른이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이기 때문에,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있어도 잘 믿는 사람, 없어도 잘 믿는 사람, 우리의 모든 조건이 신앙생활을 하는 좋은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몸이 아파서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야지. 나는 몸이 건강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지. 모든 조건이 신앙생활을 하는, 기도하는 이러한 조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았던 것처럼 지금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여러분의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11절 12절을 통독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구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상고하다의 헬라어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얘기는 자세히 골라내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이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현재 진행형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아의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싶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했어요.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바울의 설교를 들으니까 또 은혜를 받고 성경을 연구하니까 성경이 더 잘 연구되고 성경을 잘 연구해서
지금 여러 번 얘기했죠, 지금. 예? 상부상조. 은혜를 받고 성경을 연구하니까 연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더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더 큰 은혜가 오게 되는데, 이 베레아 교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믿음도 좋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도도 더 많이 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예수를 잘 믿는 이런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의 설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을 때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들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 한 마리가 구급차를 미친 듯이 쫓아갑니다. 거기에는 그 노숙하는 자기 주인, 노숙인, 길가에서 노숙하는 이 노숙인이 이제 병에 걸려서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숙인은 치료를 받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개는 주인이 죽은 줄도 모르고 병원 앞에서 두 달 동안이나 주인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이 사실은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있었던 이제 그러한 얘기입니다. 2달 동안. 그래서 그 사실을 안 많은 사람들이 이 개를 불쌍히 여겨서 동물보호소에서 가서 또 보호도 하고, 또 병원에 가서 또 치료도 해주고, 또 착한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가서 그 개를 이제 길러주고 이제 양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개는 자나깨나 모든 생각이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 병원에 있는 주인을 내가 가서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동물보호소에서도 동물병원에서도 튀어나오고, 또 다른 사람들 집에 가서도 튀어나와서 언제든지 보게 되면은 병원 그 입구에 가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이제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인이 부자이든 가난하거든, 또 몸이 크든 작든 나이가 많든 젊든, 또 지식이 있든 없든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이 개는 자기 주인을 이 세상에서 만나본 최고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는 내 주인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사람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개를 또 기르고 또 반려견으로 인생의 동반자와 같이 사람 식구들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은 개만도 못해, 이제 그런 표현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가 중요한 것,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는 사람의 조건을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섬기는 이 주인은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람이다. 개는 주인을 그렇게 생각해요. 최고의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의 가족을 최고의 사람으로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을 다른 교회 교인들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최고의 교인으로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김종호 목사를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최고의 목사라고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저 뒤에 분들은 그렇게 아멘 하기가 힘듭니까? 네? 그거 서비스로 좀 아멘 한번 해주면 안 돼요? 네? 우리 교회에 있는 목회자를 최고의 목회자로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인도 행복하고 목회자도 행복하고, 우리 가족은 최고야. 부모도 자녀도 행복하고, 우리 교인들은 이 세상에 어떤 교인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성도들이야. 그러면 교회도 행복하고 교인들 모두가 다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이 세상의 무엇과도 하나님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뭐 많은 우상들이 있고 신들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등지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뭐 여기저기 가고 용한데 가고 뭐 점치러 가고, 이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훈련시키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사람. 시편 119편 은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다. 시편 119편 103절 105절.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보다도 노인보다도 스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지혜롭다. 시편 119편 98절 99절 100절에 보게 되면, 또 시편 119편 5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위로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금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 더 달고 등이요 그리고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위로시고 나를 살리셨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스승과 원수와 노인들의 지혜보다도 더 귀하도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함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언제든지 상고하는, 연구하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귀한 본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본동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대에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이 더 너그러웠던 것처럼, 그리고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은 것처럼, 그리고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는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 더 너그러운 사람, 더 말씀을 간절함으로 잘 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고 상고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되어서,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바울이 칭찬했던 베레아 교회와 같은,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은 바울의 기쁨이 되었던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본동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